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6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순례자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시고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왕같은 하나님의 대사들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자들,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열방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며 연약하고 억눌릴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저희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2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됨을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다양하고 다른 삶의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나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서로 다르고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은 하나님께 아름답고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도 감동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가이사랴의 제자 몇 제자 7명이지요. 그가 함께 가고 그리고 나손이라는 제자도 함께 같이 가지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과 누가 그리고 이 8명에서 10명이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기꺼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는데 장로들과 함께 만나고 바울이 여러 이방 나라에서 있었던 이방인에게 사역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눕니다. 그 이방인의 교회는 아시아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등등에 있는 교회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낱낱이 전하고 야고보와 그 장로들과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새로운 시대가 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가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 신자가 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이것도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동행한 7명의 아시아 또 마게도니와 헬라 지역의 대표자들 그리고 나손이 함께 오는 이 모습을 보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으로도 하나 되어지지만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함께 오는 것으로도 하나됨, 연합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아시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소바다는 베레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오와 디모데는 더베 루스드라 지역에서 온 대표들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이 만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증거자였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쁘게 기꺼이 영접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복음으로 인한 영향력을 온 나라에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방인들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그들이 침례를 받더라.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니까 병도 고쳐지더라 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아시아에서 온 7명의 교회 대표와 그리고 나손까지 해서 10명을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이 기쁘게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동행하는 아시아에서 온 7명의 이방인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연보를 보내면서 대표자로 같이 온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을 지키러 온 목적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대적들에게 붙잡히기 위해서 마치 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될 것을 아시지만 예루살렘은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7명의 이 이방인 교회들 대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과 같이 온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여행을 함께 동행한 이 아시아 또 마게도니아 헬라의 교회 대표 지도자들은 이미 바울과 아시아 교회와 그 대표자들이 하나로 연합된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이방인 대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에서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됨과 물론 또 그들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연합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유대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나라의 도전과 감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쁘게 환영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동행하는 이 형제 간의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는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외 예배를 진행하고 또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저는 감격스러웠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도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같은 배려와 섬김이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피로 형제와 함께 인턴으로 온 한국 청년들이 대여섯 명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일찍 왔어요. 그래서 우리 카노피를 치는데도 굉장히 그들이 도움을 줬고, 마지막 정리가 되고 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것을 다 정리하고 가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와서 만나자. 우리가 먹으면서 교제 나누자. 그리고 외국 생활을 하니까 교회 나오면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 거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새로 나오신 정수잔 성도님이 다른 분을 3명을 같이 초대를 해서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필리핀 여자분이었어요. 저는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여인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영어로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었고 아버지만 알아들었습니다. 나 한국말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하여튼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을 다녀온 한 달 전에 나왔던 리에가 딸 루시에와 함께 왔잖아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많이 흩어진 다음에 이 리에가 남아서 많은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온 이 자매가.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안토니 형제의 가족 8명이 왔어요. 영어가 자기 나라 말이고 한국말은 나중에 습득한 말인데, 사실 안토니 형제는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이, 부인 루디아는 그 배경이 할아버지 쪽이 노르웨이 출신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음식을 다 준비해왔지만 안토니 형제는 어려운 그 김치를 직접 담아가지고 왔고 또 마파두부도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분들을 기쁘게 환영했어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나온 지 얼마 안 분들을 기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청소를 마무리하고 커너피를 접었다 폈다 하는 일, 마지막 청소까지 하고서 막 하는 그 모습을 그날 만난 사람도 있고
바로 얼마 전에 만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야훼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개척될 때에 우리 한인교회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인들이 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곳에서 영어를 말하는 다인종 다문화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야훼배를 주면서 올해가 우리 교회가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으면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샘물침례교회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있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옆에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별명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되는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됨을 위하여, 연합됨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되고 죽음을 무릅쓰고 동행하고 기쁘게 환영하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고 바울을 배려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에서 행했던 율법에 관한 열심, 율법의 관습, 모세를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여기는 이런 습관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땅에서도 그랬지만 멀리 이방 나라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그리고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잘못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바울을 마치 공개 수배자 같이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분노와 그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이 알았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면 이제 분명 그들이 뭔가 행동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바울에게 권합니다.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네가 정결 예식을 참여해라. 그리고 그 서원자들이 이제 나시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원한 것을 이루기 정하기 전까지는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정결 예식에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바울 네가 부담해 줘라. 그러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관습이나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걸 보면 네가 오해받았던 것이 풀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가 그 서원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한 경비를 네가 다 대준다면 너를 경건한 자로 여겼거든요. 그러니 네가 너에 대한 소문이 없어질 거다. 오해가 풀어질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너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융통성,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야고보는 서원한 사람들과 바울이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바울 너를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다. 그것을 좀 보여주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런 오해받은 것이 풀어질 것을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를 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고심했는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바울, 그리고 같이 동행한 7명, 나손까지 포함해서 8명,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우리 교회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한 몸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놀라웠게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따라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있고 원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행함이나 열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어쨌든 그는 결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 많은 동역자들과 이방인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거 없는 나쁜 소문,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원자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비용을 감당했다고 해서 바울을 경건한 자로 여겨주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것을 수용했을까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본질적인 것은 양보하지 못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하면서 이런 정책을 세운 게 있었잖아요. 팔리시 세운 게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한다. 마치 율법이 있는 자 같이 대할 거며,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한다. 율법이 없는 자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복음,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죠.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 이방인들은 율법의 관습을, 모세를 예수보다 더 높이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교회에 오래 있었던 유대교회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편해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율법의 간섭을 지키고 모세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것 같이럼 생각하고, 즉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의 경험과 전통을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 신자들이 아직도 율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따르고 모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제대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 신자나 이방인 교회에 대한 색안경을 벗을 수 있다면, 즉 하나 되고 연합된다면 정결 예식을 받고 비용을 부담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바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된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어떻게 해도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해야 하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든지 유대교의 간습, 자기의 예전 생활의 어떤 습관을 쫓는다든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그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지요. 바울 자신도 비본질적인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유롭게 선택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요, 복음의 본질적인 것,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본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놓쳐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예배가 전통 양식의 예배가 있고 요즘 현대식의 예배가 있고 그 안에 예배 순서라든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찬양의 가사나 찬송의 내용이 다른 것은 이게 뭐예요?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너무 집착해서 예배가 싫다, 나는 그래서 예배 안 드린다,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배당의 카페트 색깔이 빨개야 맞느냐, 그린색이 돼야 맞느냐. 빨개야 된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빨개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푸른 초장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그린색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하는데 꼭 정한수를 떠놓고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편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또는 방언까지 해가면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묵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맞는데 거기에 뭐예요? 양식이 조금 다른 것들이에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배려함으로 연합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지요. 그 피에르 로티라는 분이 있는데 1923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작가고 프랑스의 장교예요. 그가 쓴 소설, 짧은 소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늙은 죄수의 슬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늙은 죄수가 평생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도 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갇혀있는 감옥 창가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빵에 마른 빵 조각을 좀 떼어두었다가 참새가 오면 참새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죄수는 참새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참새는 이 늙은 죄수에게는 정말 마지막처럼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참새를 어루만지면서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늙은 죄수가 감옥을 옮겨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바다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도소로, 감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업하러 나갈 때마다 막대기,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철사 이런 것들을 주워왔어요. 그래서 새를 담을 수 있는 새조롱이라고 그러죠. 새조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섬으로 출발하면서 참새가 왔을 때에 그 참새를 그 새조롱에 담아서 섬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가슴에 안고 갔습니다. 네, 배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새조롱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깜짝 놀라서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날아가지 못하고 이 새가 바로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 죄수가 참새가 빠져나갈까봐, 날아갈까봐 꼬리를 조금 잘라놨습니다. 그랬더니 참새가 날려고 하다가 날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참새가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늙은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 참새 좀 건져주세요 했지만 이미 참새는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지요.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상대방 대상을 나를 위해서 이용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배려하고 보호하고 동행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사랑에는 작든 크든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거기엔 양보도 필요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동행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입장, 죄인으로서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입장을 주님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사마의 권세를 승리하고 이겨내셔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에는 뭐예요?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 선택하면서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 연합됨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보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며 배려하고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유연성, 융통성을 발휘하는 지혜로 겸손하게 살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 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20장 찬양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록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중보기도 할 때에 두 손 기도합니다. 먼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회개케 하라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문화나 얼굴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오직 예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는 하나 되는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기쁘게 환영하고 기쁘게 영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돕고 죽음의 순간까지 또 감옥에 갇히고 오해가는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과 특성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갈라서고 무시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저기 틀렸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우리들의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복음으로 하나 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환영하고 함께 동행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꿈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삼아주시고 그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엄지손가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가정, 가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우리 성도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아내와 남편들을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지체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와 자녀처럼 또 젊은 청년들과 젊은 여인들 자매로 대할 수 있는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며 심령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샘물침례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며 함께 동행하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가족을 앞에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체험한 자들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전파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 가라.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인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것을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 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라오스에서 선교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민송 선교사님 내외,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한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주 앞에 감당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 인도 대상자, 우리 야훼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 아트 캠프를 통하여서도 아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정과 부모와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추수감사절 또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올 한 해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가정을 주 앞에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 하는 그 사명에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에서 선교사역하신 우리 민송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좀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코비드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오를 쉬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힘 얻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감사와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중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사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온 세계 나라가 서로 남의 나라를 빼앗고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푸틴 또 시진핑 또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이런 악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 땅의 대통령,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대통령,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이곳 미국 땅에는 주지사 또 주의원들, 공무원들, 카운티 중앙시원들이 있습니다. 저 지도자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제약의 이익을 구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그 일들을 행하는 지도자들, 공무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동성애, 마약, 총기 또 인종차별의 문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반그리스도인적인 일들이 행해질 때마다 하나님 그 지도자들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교회자들, 아버지 사역 담당자들, 섬기는 리더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하면서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생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바꿔주셔서 함께 잘되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돕고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보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회복돼서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대한 부활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폭우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재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저 나라 쫓겨다니고 방황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산불로 인하여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아직도 더 많은 사망자가 생길 거고, 그들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지혜로 저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잼버리 문제, 또한 지하 차도 문제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물에 갇혀서 사람들이 죽어서 가운데 있습니다.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는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마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그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기도와 함께 구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모아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캐럴 성도님, 주일날 뵌 우리 김미수 권사님, 기가 들린 자리라는 에일린 성도님, 베라는 우리 윤경자 집사님, 노차사모님 성도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임스 각성도님, 수각성도님, 미셸 성도님, 수진 자매님, 또한 우리 열성도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앞에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지, 하나님 작은 자로 낮아지는 자로 주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 사역, 또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작은 자로,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다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로, 예수의 가슴으로, 성령의 지혜로 되어야 주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배우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 어느 곳에든지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높이며 저들의 입장과 상황에 설 수 있는 낮은 자로서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면 주님보다도 높아지고 다른 형제들과 문벌에서 교만하게 짝이 없어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자로 아니고 작은 자가 늘 일어나는 아버지 교역자 가운데 목사님 성령 아카데미들에서 기도합니다. 고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다보며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드시고 빚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에서 성경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앞에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위하여 살아드리겠노라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